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94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다 함께 같이 읽기로 하겠습니다. 93편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사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의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94편은 여호와를 우리의 주권자로 승축하는데요.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자정하시고 어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창조주와 여호와로 찬양하는 일렬의 왕들의 그 시편인데요. 93편부터 101편까지 중에 그 첫 번째인 것이에요. 이 94편이. 그래서 삼라만상을 다 관리하시고 그의 대적을 뒤엎고 그의 말씀에 신실하며 그 집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서두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능력의 띠를 두르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에서 통치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지상에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늘 시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까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다스리지 않은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장소를 초월하여서 높은 곳에 있으며 안팎으로 거룩함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시켜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그분을 다른 모습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막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잘하면서 듣는 말들이 안 돼.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하고 항상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창조받은 우리의 창조물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의 그런 그 잣대로 하나님을 묶어놓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3, 4절에는 천지에 격변이 일어나고 큰 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큰 물이란 표현은 고대인들이 바다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려인들이 그 큰 물을 비교했을 때 그것은 큰 물은 사실 두려움이 되는 그런 물인데 그 큰 물이 그냥 큰 물이 아니라 파도가 그냥 정말 사람을 삼켜버릴 것만큼 이 모든 이 정말 그 도시를 삼켜버릴 것만큼 그런 큰 파도의 그 큰 물을 뜻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그 큰 물의 삼키움을 받을 수 없고 모든 섭리는 지금 이 세상의 곳곳마다 정말 허리케인으로 산불로 정말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타깝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통치와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생생할 볼 때 큰 물 보면 나야가라 폭포도 있고요. 그리고 이가수 폭포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또 우리가 예화를 알면은 노아의 홍수. 그렇죠. 노아의 홍수를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그 노아가 정말 그 노아의 가족만 빼먹고 온 세상을 다 뒤엎듯이 그렇게 컸던 그런 노아의 홍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그 가운데 가족과 동물들을 제하고는 모든 홍수에 몰살당하고 말았죠.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크신 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편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횟수를 하지만 사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 믿음 안에 때가 끼고 또 그 믿음 안에 고인물이 썩고 그리고 나의 자아가 굳어지고 내가 그 가운데서 나라는 높은 산들이 자꾸 굳어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내가 그곳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때 우리는 오래 믿은 그 연수가 도리어 하나님과의 그 벽을 두껍게 하는 그런 가운데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어린아이같이 낮은 마음으로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정말 그 바위돌을 정말 깨트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 나라 가기까지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심령을 갖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주여하고 아멘 하지만 사실 돌아서면 그 안에 내 안에 굳어져 있는 그 자아 속에 있는 그 심령은 그 부흥에 한번 그거 참석했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골방에서 늘 끊임없는 정말 나 자신과의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스리심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간절함과 몸부림과 내 안에 사단이 들어왔다면 그것을 계속 쫓아내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사단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자아 안에 모든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통치를 받고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아무리 큰 물이 쏟아붓고 큰 배를 다 뒤집어 삼킬 만한 엄청난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주의 증거는 확실하고 거룩하신 이 주의 집이 영원하다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큰 파도를 잔잔하게 꾸짖으시면서 잔잔하게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되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바다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만났나요? 얼마나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왔나요? 이민생활 속에서 정말 말을 하지 못해 말씀하지 못하지만 크고 작은 많은 간증들이 모든 삶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민생활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와 또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파도가 아니라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얼마나 우리가 작아지고 얼마나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골방에서 울었는지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미국에 온 지 40년 돼 가는데요. 정말 힘들었고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고 늘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하나님 30년 전에 너희 가정을 연단하리라 하면서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을 줬었어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은행에는 늘 잔고가 부족하고 마이너스고 그걸 막지 않으면 빵꾸가 나고 정말 뱅크럽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너무나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모든 것을 하면 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다 잘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큰 어려움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스리심과 통치 가운데 우리 가정을 그런 불순물을 다 빼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속에 어느 날은 한국에서 어머니가 방문을 왔는데 저는 밤에 잠을 안 자고 리빙룸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고 밤잠 못 자고 리빙룸에서 소파에서 뒹굴면서 기도하고 그럼 날이 새벽이 되고 그렇게 하기를 수없이 수없는 날을 하고 정말 그 티사스가 다 이렇게 눈물에 쌓여서 말라 비틀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를 주님의 자녀로 주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런 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남편의 영혼 한 사람을 교회는 다녔지만 거듭나지 않은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울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그 남편의 영혼이 구원받기로 해서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저를 하나님 변화시키고 저를 더 믿음의 그릇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을 온전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의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훈련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던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런 것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서 믿음에서 멀어져서 우상을 섬겼죠.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운 고난과 그 고난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우리의 모습대로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를 동원하고 또 모든 삶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예수를 믿는데도 점을 보러 가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의 운세를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만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해결이 되고 예수 안에서 답이 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주님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처럼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준비하고 있단다.
너의 아들의 영혼을, 너의 남편의 영혼, 조금만 더 기도해, 조금만 더 기도해 하면서 더 우리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에 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우신 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은 성육신의 통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나한테 있단다.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더욱더 상세하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닥쳐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증거를 사랑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게 될 것이며 그 통치를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함을 이룰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물과 온갖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41장 10절에 제가 이 말씀을 늘 외우면서 예전에 이렇게 벽에다가 써놓고 막 그랬던 애웠던 말씀인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거야. 지금 우리 아이가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스쿠터를 타다가 인대가 끊어져서 허옇게 그 뼈가 다 보이는데 정말 1박 2일로 놀러 갈 수 없는 형편에서 애 방학 때 러브데이 그 노동정날 전도한 사람들을 모시고 함께 수완여행을 갔는데 얘가 너무나 들떠가지고 스쿠터를 타고 그 마룻바닥, 그 젖은 마룻바닥을 이렇게 가다가 그 작두에 거기에 스쿠터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무릎이 완전히 반이 갈라지듯이 인대 그 허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모전시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 애를 갖다 이렇게 타올로 묶고 기다리는데 저희 남편은 흥미백산해서 바깥에서 막 이모전시 차를 그 앰뷸런스 차를 기다리고 있고 저는 그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들에게 두려워 말라 주님이 함께하신다.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또 그 앰뷸런스 차를 타고 한 30분 시내로 나가면서 계속 기도했을 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갔는데 너무 그 상황이 거기서는 시골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큰 뉴욕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발꼬락을 하나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들고 차 안에서 그리고 밤새 그 숙소에서 이러고선 제가 앉아서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붙들고선 자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날이 새서 집에 와서 저희 교회 외과 닥터 장로님이 계셔서 전화드렸더니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맨하탄에 어디 주이시 하스피를 갔는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때는 보험을 갱신을 안 한 거예요. 아이들을 보험을. 그래서 거기는 다 현찰로 10,000불 이상을 당장 가져와야 수술해 준다면서 그걸 찍는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48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불구가 돼서 쩔렁쩔렁 하면서 걷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그러나 보험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보험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이 48시간의 시간을 놓치고 수술을 못한다면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그러고 이제 교회 다 전화해가지고 구역장님도 뭐 다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어떤 한국 분이 이렇게 오시면서 의사가 오시면서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돈도 없는데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금 걱정이라 그랬더니 저기 그 벨르 그 시립병원에 가면 모든 훌륭한 의사들이 있고 지금 당장에 보험이 없어도 다 모든 것들이 된다. 나중에 그런 것도 절차를 밟아도 되니까
가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서 가는데 그 옆에 전도한 자매가 초신자가 있었어요. 같이 갔었으니까 그 자매가 그거를 보면서 이제 방황을 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한 몇 시간을 지체하는데 우리 아이한테 다리를 들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나 들 수 없다고 I can't 막 하면서 얘가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고. 너 이거 다리 안 되면 이분이 이제 지팡이를 붙들고 이렇게 있는 의사였었는데 나처럼 이렇게 된다고 다리 발꼬락을 움직여보라고 했더니 그때 얘가 발꼬락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를 갖다 계속 보고하면서 한 저녁 7시 어둑어둑하게 됐는데 히든 서저리 그러니까 수술이 안 돼요. 그 사이에 붙은 거예요. 그 이산 그 이틀 그 48시간 그 되기 바로 전에 그 안에서 진액이 나와서 붙어버린 거예요. 위에는 이제 이렇게 스티치 해가지고 그 수환대 거기에서는 위에만 겉에만 꼬매고 왔는데 그 사이에 붙어버려서 재활 치료 그냥 한두 번 몇 번 하고 그 다리로 막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때가 5학년이었는데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선포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어떤 큰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우리의 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의 가정을 벗어나서 이웃의 눈을 뜨고 이웃의 어려움과 우리 이웃의 정말 그 눈물 짓는 그 한숨과 그 기도를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웃에게 간증하면서 불신자들을 주님께 전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철저히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시어 사람의 이웃이 되시어 이웃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 우주 만물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입에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임을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실에 그런 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인이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 스스로 띠를 띄우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큰 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시인과 함께 고백하면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명진 노영 선교사님, 호수정 허인영 선교사님, 강순진 선교사님, 또 서병채 선교사님, 조은재 김준자 선교사님, 김주혜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휴가 중인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지금 집회로 어제까지 예배에 참석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휴가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육신의 피곤함과 모든 영적인 공부함도 다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자리에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하여서 가족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한우들 안희자 권사님, 선웅자 집사님 지금 병원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이유자 권사님, 오학자 성도님, 김지수 성도님, 허선주 집사님, 서재희 자매님, 또 김영자 권사님, 지원선 권사님, 임준길 형제님, 주양호 형제님, 박윤선 자매님, 이윤정 자매님, 신동혜 권사님, 김창렬 목사님, 또 오재경 장로님, 최혜숙 사모님 간절히 위해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며 새학기에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학교생활 잘 감당하며 세상의 악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손자와 우리의 모든 가정에 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하여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